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2월 31일 송년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마다 온몸에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뭘 찾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날을 주일 예배로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를 찬양하며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다시 한 걸음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삶의 곳곳에 새겨지게 하시며 신실한 믿음의 파수꾼으로 세상과 싸워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의 부끄러운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사명을 최선에 다하지 못하고 저희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지 못하여 하늘의 보좌를 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태워주시사 새 마음과 새 옷으로 단장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게 하시고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와 남녀, 정치, 경제 등의 갈등과 각종 범죄, 자살, 폭력 등 상처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어루만지사 치유하사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일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지하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도를 기억하셔 주시고 하루빨리 믿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특별히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종식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되짚어 보며 지금 선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하고 복된 곳인지를 깨닫고 소명 의식을 굳건히 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역사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2024년도는 말씀에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시는 산모님과 사역자와 교사들과 중직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최후 승리하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는
목자 찬양 성가대와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찬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돌려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희망의 길, 사명의 길 뚜벅뚜벅 걸어온 발자국.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도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발자국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플 때도 낙심될 때도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도 늘 내 곁에서 이루하여 주신 분, 치유하여 주신 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주님께 감사의 마음 한아름 담은 꽃다발 드립니다. 다시 기회 주시면 더 큰 은혜 사모하며 더 순종하며 더 겸손히 주님 기쁨의 부자, 주님 사랑의 봉사자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두어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드리는 금이 보좌에 올리셔서 이 백성들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금이 정직하게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고통당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저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서임받는 거룩한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고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복되는 전도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제하는 구제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이 안에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 경제를 살려주시고 가족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돌봐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소중한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길로 선하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업을 경한 모든 백성들 축복하셔서 선교하는 기업들로 든든히 세워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복음 전파하는 거룩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다니는 직장을 다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게 하시고 기업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보존하시고 지위를 때를 따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리는 직장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맞춤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곳간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우리 목자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주사오니 끝없이 선교하고 선교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10시부터 축복 안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른편에 송구 영신 예배 순서지가 있죠. 그리고 10시 40분부터는 찬양이 시작이 되고 11시부터 본 예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시 정도 오셔서 오시는 순서대로 축복 안수 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받으시러 오실 때에 주보에 넣어드린 소원, 새해 소원 기도 제목, 가족 이름 다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해에 응답받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은 그 기도 함께 드리고 또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시 예배 전에 기도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기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예배 전에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는 1월 2일부터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신년 첫 주간은 신년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사명입니다. 교회 5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찬양위원들 주보 이름 나왔습니다. 충성해 주시고 안내위원들도 주보 이름 나와 있습니다. 저녁 부흥회 때고 수요 저녁 부흥회는 수요 저녁 예배 순서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기도 맡은 분들, 특송 맡은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금요 저녁 기도에도 금요 부흥회 기도 맡은 분들, 특송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목요 저녁 부흥회는 주보 광고란에 있습니다. 5번에 나와 있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부흥회도 있습니다. 새벽 부흥회 3일 동안 기도 맡은 분들, 특송 맡은 분들 충성해 주시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진급식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각 교회학교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 내년도 식사 및 강단 꽃꽂이 승김 안내합니다. 식사는 올해와 똑같습니다. 일반은 10만 원이고요. 절기 때는 30만 원입니다. 여기 10만 원은 반찬 사는 비용입니다. 교회에 밥을 하는 사리라든가 기본적인 김장김치는 다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당 꽃꽂이는 꽃값이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7만 원이고요. 절기는 12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연말 정산서 필요하시면 사무실 신청하시고요. 우리 교우동정회 정예린 권사님 29일 날 퇴원하셔서 집에 있습니다.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신 장로님 서울 강동로회 아동부연합회 회장으로 필선됐습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본당 청소 담당이 나와 있고요. 10번에 1월 주일 식사 봉사입니다. 거기서 첫 주가 1교구가 아니고 첫 주가 5교구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가 1교구, 2교구, 3교구 이렇게 나갑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11번 또 1월 헌금위원입니다. 잘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교회 섬김 임명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해마다 임명합니다. 성가대 찬양단 찬양팀 교회학교 교사는 해마다 임명해요. 장로님이나 한수집사, 한수 권사들은 임명제가 아닙니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명단 중에 우리 최재승 권사님이 바라크 성가대원에서 빠졌습니다. 횡령착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이름들은 참고하시고, 그 이름이 있는 분들이 또 추가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시고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송구 영신 예배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진만 안수 집사님, 김경희 관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9쪽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자성가대 2부 예배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대원들이 몇 번 빠져 있지만은 참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5권이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5권의 성경 모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인데 그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말씀은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참 빛 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빛뿐만 아니고 영혼의 빛, 영적인 빛, 정신세계의 빛, 모든 물질세계의 참 빛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 되신 분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생명 되신 예수님, 참 빛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사망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망의 나라에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그들이 그 상태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영원한 사망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망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빛의 나라로,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흑암의 세계예요. 영원한 흑암의 나라입니다. 지옥에 그 유황불만 타오를 뿐이지, 그 유황불빛이 비칠 뿐이지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나라, 유황불로만 끓는 그 나라가 지옥이에요. 그 흑암의 세계에서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오는 그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찬란한 그 빛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실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게 된 것, 지난 주일이 성탄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그 너무나도 많은 죄,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죄 때문에 저주의 삶을 살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모든 저주의 삶을 다 종식시키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인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왜 그분이 죽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이건 다 한문의 표현인데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 되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육신의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살아계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왜 그리하실까요? 얼마든지 순교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들을 책임지고 목양해야 될 전체
지구상의 그때 1세기 당시의 모든 교회의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다 죽어버리면 순교가 다 능사는 아니에요. 다 죽어버리면 누가 목회합니까? 교회는 누가 목양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명의 제자를 끝까지 남겨두신 거예요. 끝까지. 그 1세기에 벌써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벌써 요즘 우리말로 이단 사이비가 활기를 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쓰고 결국은 그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해서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많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서 미혹해서 다 그들의 영혼을 낚시하려고 하는 이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너희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또 하나는 너희와 가까이 하려고 들어오고 너희 교회에 들어오고 침투에 들어오는 그런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와 절대로 만남조차도 갖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요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해도요 사기꾼한테는 사기꾼은요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하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착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하니까 사기를 많이 당해요. 이 종교 사기꾼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남 싫은 소리 못해요. 매몰찬 말을 못해요. 그냥 좋은 게 좋고 그렇게 다 품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지만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본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 가이오는 물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활동했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지만은 한 사람의 가이오가 아니고 역사 속의 모든 가이오들, 역사 속의 모든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본이 되는 가이오, 그 가이오를 축복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대표적 축복의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책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물론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딱 일곱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우리 1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5절에서 한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수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가 있고 왕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황제가 있지만은 모든 그 역사 속에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왕중왕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말은 어느 정도 통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최초로 선포되는 시대가 바로 1세기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2대 황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박해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해자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했던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는요, 황제 숭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황제 숭배란 말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하나님은 제우스 신입니다. 주피터.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신전에 가면 수많은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이 자리를 잡고 많은 백성들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고 있죠. 만신전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신이 주피터, 제우스 신인데,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바로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에게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경배하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도시 곳곳마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든 신전이 다 세워졌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황제 숭배를 많이도 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매일 해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좋고 한 달에 한 번 좋지만, 그러나 반드시 로마 제국 신민하에는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돼요. 그 황제 숭배를 했는,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공문이 딱 앉아서 표를 줍니다. 정표. 이 사람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숭배했다는 표를 주는 거. 그 정표가 있어야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표가 없으면 장사 못합니다. 사업 못합니다. 공직에 근무하지 못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다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 한번 머리 까딱 하면 되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게 되고 경제활동 못하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공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면서 그 심하면 죽이기도 하니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황제가 살았던 시대, 그 황제 숭배를 받았던 그 시절에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도미티나스 로마 황제를 위시하여 이 땅에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는 로마 황제가 들을 때는 완전 반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에
그때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역사가 바뀌고 때때로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하게 되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을 수가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유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예수, 일반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도예요. 오늘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장 5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산소와 같은 거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공기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중환자가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는 힘이 없으니까 산소 호흡기를 의지합니다. 산소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호흡할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고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숨쉬지 못하면 다 죽어요. 바로 우리를 숨쉬게 만드는 산소와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강의 삶이 이 땅의 삶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셔야 살듯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5절을 계속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 이미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완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돼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의 올무에 쌓여가지고 죄의 쇠사슬에 묶여갖고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저주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요, 숨은 죄가 있고 감추인 죄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자신이 죄가 들통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마시는 음식을 못 먹고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잠깐 반짝였다 또 두렵고 무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죄의 쇠사된 믿음,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죄에 종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라로 삼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 해서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존칭은요, 교회 목사 다음에 장로, 장로 다음에 권사, 권사 다음에 집사, 이런 계급 의식으로 부르는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을 따라서 충실히 자기 직무에 충성하고 감당할 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요. 성도, 목사, 성도, 장로, 목사, 성도, 장로, 성도, 권사, 성도, 집사, 성도, 성가대, 성도, 교사, 성도예요.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죽었어, 그때부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요? 제사 지내는 거요. 제사는 뭐요?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 제사 드리는 그런 개념의 제사이 아니요. 여러분, 제사란 말이 최초에 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이 잘못 알고 사용하는 거. 제사는 요즘 말로 예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제사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면 조상을 신으로 받들이고 제사를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대상은, 그가 누구든 간에 제사를 받는 대상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사는 대상을 바꾸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예배드리고 우상에도 예배드리고 아무에게나 예배드리면 좋지 않겠냐. 불교 나라 태국에 가면은 예수 믿으라, 오케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석가모니 부처를 버리지 않습니다. 좋다는 건 다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다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건요,
정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축복을 저희는 다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 1장 7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주하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리어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실 때는 성탄절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가 심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느냐, 통곡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님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노아 방주 만들어 놓고 노아 너희들 제발 방주에 들어와라, 방주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웃기네. 이 대명천지에 비가 뭐 얼마나 왔길래 홍수로 심판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거기에 들어간다고 우리 살아. 조롱하고 비웃고 거역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부터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났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구멍이 다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하루도 아니고 40일간 폭우가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순식간에 지구가 다 잠겨버리고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예수쟁이들 꼴값도 없네 별소리 다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요. 그러나 이들이 심판의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곡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럴 줄 몰랐다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 몰랐다고. 그렇게 후회.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심판의 주로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6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1장 18절에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설교의 제목,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란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인류를 시작하신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 커튼을 내리실 분도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2023년도 1월 1일이 엊그저께 같이 지나갔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은 이 해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또 2024년도 누가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행합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누가 마칩니까? 예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소용돌이 치며 급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 소용돌이 치는 이 험난한 이 대양을 누가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번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 아무리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급변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세상은 어떻게 격분하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도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많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순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잘 이기고 왔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한 해 동안 잘 이기고 왔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 만납시다. 시작. 오늘 저녁에 다 만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지휘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중의 삶의 자리 위에 기도하는 소원 위에 저 북녘의 동포들 위에 전 세계 흩어져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과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인으로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석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